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도 오늘도 8월의 끝자락에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거룩한 주님을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그동안 지체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더욱 힘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시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이 먼 곳마다 주님 발자취 따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 중에 어둠의 세력들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바람이 선선하지만 살만 납니다. 이제 좀 힘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즐겁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신앙생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우리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라는 담에 가로막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히 끊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운명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네요. 믿습니까? 네. 맞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듯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항상 즐거워라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지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항상 강단에서는 설교 90%가 이 성도들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그런 일들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자들이 많이 있듯이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라고 해서 내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단, 고난을 통과한 자의 성숙한 성품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날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풍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 때 어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받고 천한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살아왔듯이 우리가 이제 그때 예수님 따라서 들림을 받게 될 때는 그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 우리 주님 따라서 들림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3절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들림받게 되니까 그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넌 마음 하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널 지켜주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정말 고난 고통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해 왔지만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맞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없이 온다잖아요.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도적같이 온다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도적같이 살며시 우리가 잠잘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게 주님이 곳곳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냥 도둑같이 갈 테니까 너희들은 알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의 광경과 그때 일어날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이 날씨가 막 햇빛이 쨍쨍 지면은 오늘 날씨가 좋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막 먹구름이 끼고 하늘이 막 캄캄하고 어두우면은 분명히 오늘 비가 오려나 이렇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금방 비가 올 것 같지만은 비가 안 오잖아요. 또 비가 막 이게 안 올 것 같지만은 그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네요.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은 우리 주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네가 이제 그만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네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내가 살며시 데려가겠노라. 이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준 직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내가 부를 때는 우리 같이 데림받아 가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제 미련 없이 이 사명을 끝날 때 데려가겠다고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동시에 주신 것이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허락된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끼면서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여기 연수가 뭐예요?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100세 시대이지만은 예전에는 70, 80살면은 인생이 장수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질 때는 60이 되든 30이 되든 50이 되든 우리 그 수명이 닿는 날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고 나서 뭐 10대도 죽고 아기 때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길어야 7, 80이지만은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7, 80,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는 동안 보람있게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품에서 진실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언제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올까? 그러면서 사실 잠시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정직하게 살라.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이다 이제 안개가 아침에 막 잠깐 꼈다 가듯이 우리가 그런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과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세월아 가지 마라. 지금 벌써 이제 10월달 이제 3개월 한 2, 3개월 있으면 올해가 다 가요. 그 얼마나 또 한 살 더 먹어. 또 이제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너무 늙어져. 그 세월아 좀 가지 마라. 좀 천천히 가라. 시간아 좀 가지 마라. 오늘 내 시간이 너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의지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숨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숨을 마지막 거두는 그날은 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또 우리 남편도 몰라요.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이제 이건 무슨 암 말기면은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더 살아 가지마 해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숨을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이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만은 어떤 이는 믿음이 작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더 예배 시간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 사람한테. 우리 이 집사님이 지금 우리 이선수 집사님이 이제 직장을 안 다니네요. 그래서 언니가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는 돈도 많고 살만큼 사는데 뭐 돈 벌지 마 이제. 그리고 일하는 곳마다 주일날만 부른다는 거야. 평일날은 부르지 마.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더라. 그 하나님한테 오늘 약속인 거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감동을 주지만은 믿음이 적어서 시간이 많아. 이렇게 분동 몰면서도 뒹굴하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다가 믿음이 없면서 이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라고 이렇게 믿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주님만 아시네요.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개입하고 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고 일하실 때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구나니라 우리가 환난중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도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되니. 아멘. 우리 목회자다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받고 의를 행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이런 환난이 올까요? 이런 걸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많이 성도들한테 받는 질문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안 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커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난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왜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나? 그걸 잘 극복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일들은. 내가 지나간 일들 막 후회할 일들 많잖아. 그건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밖에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가 있어요. 한 번 또 주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고 즐겁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언젠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물질과 기쁨,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울증 같은 이런 조울증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내가 너무 막 힘에 지쳐서 어려움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 걸려서 또 조울증으로 또 자살까지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잘 인내하면서 이기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고난당하고 힘들어 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어려워도 그냥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고난 뒤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다윗이나 또 요셉 같은 사람, 또 욥 같은 사람,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이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주어지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은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17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려면은, 깨달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보답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충성도 해야 되고,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헌신 안에서, 전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때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이렇게 막 시작한 후에 강한 도전과 또 막 마귀의 위협을 받으면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은 그런 아내가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막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고 나니까 막 시리에 빠졌어요. 이 마귀들이 막 유혹이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검은 그 상복, 뭐요?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렇듯이 그 옷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향해서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당시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절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검은 옷을 입고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아내의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다짐한 루터는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에 다시 앞장섰습니다. 쳤다고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잠자고 있던 신앙을 깨우는 아내의 말에 루터는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가 무슨 일이 막 실패해서 안 되고 절망할 때 내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때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서면은 그때는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환난이 오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특히 마귀는 마음이 불안할 때 늘 우리에게 위협을 하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는 좋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수없는 세력과 위협들을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는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돈이나 영예, 권력, 지위, 자녀 등 이것은 순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들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지팡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지만은 물론 가족, 친구, 친척 그러나 막상 우리들이 정말 환난 시기를 겪게 되면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 피하게 돼요. 이 가족들도 내가 너무 어렵게 겪게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 다가오지 않아요. 다 멀리. 어제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우리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친구 11명 있었는데 중학교에 저 혼자 갔어요. 여자친구. 1시간을 막 걸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1시간 가려면 여자 혼자 가려면 얼마나 지칩니까? 다 남자들은 많이 있지만 여자가 없어요. 근데 한 5분 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사촌 동생이 살아요. 그 걔를 이제 동생을 데리고 1년 후배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서. 그래서 매일 같이 가다 보니까 사촌 동생이지만 친동생보다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몇 년 만이나 지금 한 몇십 년 됐죠? 벌써 우리가 중학교 때면은 한 4, 50년 됐나 봐. 그게 그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파킨슨병이 뭔지 알죠? 이 뼈가 다 굳어갖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병. 그러니까 6년째 지금 그 병을 앓다 보니까 남편이 도망가 버려요. 저기 어디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이제 딸 둘만 데리고 딸들 결혼했는데 그 딸이 주위에서 보살피면서 살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참말로 진짜 믿음생활 참 잘했고 결혼해서도 믿음생활 잘했고 그 사촌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랬던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 언젠가 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거야. 그러자면 지금 6년째인데 중증으로는 안 갔다. 감사해요. 이 중증으로 가면은 말도 못하고 막 이제 진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직 교회는 다닐 정도로 중증까지는 안 왔다더라. 그래서 앞으로 동생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 그런 고난도 주지만은 또 언젠가 하나님이 또 치료해 줄 사람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행여라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르세요.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게 필요할 수 있는 보호처요, 안식처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참된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계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것을 큰 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여 안전한 보호처요 안식처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수없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저희들은 마귀의 음성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 후면 세계를 교회가 우리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이곳을 스쳐간 발길을 일일이 잡아주셔서 저들이 머문 자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